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 앉히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정말 올바르게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때로는 힘든 인생, 그리고 외로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한 인간의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와 또 심지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러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혜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지혜를 담아서 우리가 그것을 소화하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서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이 솔로몬은 출발이 상당히 좋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와 같은 신앙인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자,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 그러나 그의 중년의 수십 년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쫓았다. 세상의 즐거움과 자기의 성취와 그리고 남과의 비교 우위를 추구하는 일반인의 삶을 극도로 한번 살아봤고 그리고 누릴 걸 다 누려보았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나는 실패했다. 그리고 헛되다. 하지만 그가 말년에 와서는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쓴 것이 전도서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솔로몬의 수많은 실패와 솔로몬의 수많은 잘못과 그리고 솔로몬의 이기심,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그 샘은 마르지 않았어요. 비록 은혜의 흔적이 희미해졌지만 은혜의 존재는, 임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세상을 쫓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서 거의 흔적이 없는 듯이 느껴졌지만,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됨에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회개시키셔서 전도서를 쓰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번 택하심은 절대로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같이 가는 것이죠. 부르심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사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물건을 사거나 또는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떤 물건을 샀는데 내가 원하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또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직장을 선택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두 가지로 나타나죠. 바꿀 수 있으면 바꾸죠. 그러나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을 때는 억지로 참죠. 둘 다가 후회죠. 바꿀 수 있어서 바꾸는 것도 후회지만 바꿀 수 없어서 억지로 견디는 것도 후회입니다. 후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두 가지 마음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나를 봐도 내가 하나님이면은 벌써 버렸을 것 같아요. 나의 죄악과 나의 부족함에 비추어서 벌써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내가 왜 저 영혼을 선택했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선택했지? 내가 저 인간을 선택했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시거나 또는 버리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후회가 결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은, 그 결단은, 그 신의 결단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절대로 후회가 없고 원래 택한 그대로 간다. 솔로몬의 삶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수십 년의 잘못된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떠난 적이 없고 그리고 솔로몬을 다시 일깨웠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로마서 11장 32절에, 오늘 로마서 설교는 아니지만 하나를 더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에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지 않음에 가두어 두심은 우리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긍휼은 무엇이죠? 긍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긍휼입니다. 이것이 이상하고 때로는 믿기가 어렵지만,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찾게 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와 죄로 인해서 솔로몬의 삶이 꼬였지만, 그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희미해졌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영혼은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솔로몬이 육신적으로 연약해지고 늙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그를 회개시키고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픈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과 실패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아프지 않고 삶이 잘 나갈 때는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솔로몬은 그 지혜의 잔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긴 건 아닌데 내용이 많아요. 사실 3편 정도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관한 2가지를 이야기하고 우리 적용에 관한 2가지를 이야기하겠다. 하나님에 관한 2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우리 삶에 관한 적용을 2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관한 2가지 속성을 이야기하겠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만 또 들어도 다 깨달아지지 않고 놀라운 교리죠.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의 아름다움. 2번째, 하나님의 알 수 없으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은 1절부터 8절까지의 자신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삶을 살면서 이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1절에 큰 대전제가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더라.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더라.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는 예를 든 것이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더라. 그리고 기한이 있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일도 있고 원하지 않는 일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택하고 노력해서 일이 일어난다, 일이 잘못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노력하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아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안 움직이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씻고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방치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돼요. 길을 나가다가 차가 오면은 멈추기를 선택해야 되고, 우리는 선택과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사건들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과 선택이 주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움직인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을 믿어 나가다 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일들이 정하신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3절에서도 말고 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9장 11절에, 여러분 중국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다시 본다는 것은 깨닫고 또 깨닫고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간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류에게 때와 기회가 임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뭘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시는 그 순간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양극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숙명론적인 사람이 있어요. 숙명론적인 사람.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고 좀 좌절감, 패배감적인 숙명론. 해도 안 돼.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숙명론적인 그런 태도가 있는 반면에, 반대쪽으로는 승리론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하니까 다 되더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루어졌어. 이렇게 성공했어. 그래서 세상적인 자신감과 우월감과 또 교만함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가 미련입니다. 둘 다가 미련함이에요.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자기의 성공의 결과를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 스토리를 입힐 뿐이지, 그대로 따라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은 그냥 운과 때가 맞아서, 자기의 노력과 더불어 운과 때가 맞아서 성공한 것이지 자기가 똑똑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다 자기의 스토리를 입히면 그것이 성공담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기를 원하고. 근데 같은 행위를 해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어떤 시각으로 삶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절대 주권을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복잡해 보이고, 그리고 너무 불확실해 보이고, 내가 하는 노력과 선택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사실은 아니에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이루어진 뜻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지나보면 알아요. 이유가 있었어요.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기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한테 좋았더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이유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 어떤 경우는 실패를 통해서 그 순간에는 고통스럽고 싫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실패는 그냥 실패로 끝나고 씁쓸한 기억으로 끝날 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적절한 이유와 뜻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경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짧게 삶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크게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큰 그림 속에는, 여러분, 그림이 걸작이면 그 안에 온갖 종류의 색이 다 쓰여져 있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이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면 노란색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색이 검은색이면 검은색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걸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온갖 종류의 색깔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걸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순간의 색을 보고 우리는 이것이 좋다 안 좋다라고 판단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사실은요, 실패가 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가난과 궁핍이 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공은 영혼을 절대로 겸손하게 가다듬지 못합니다. 실패가 영혼을 겸손하게 가다듬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성공을 이룬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성공은 큰 건물을 짓고 교인이 많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은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설교자의 왕자라고 할 만큼 굉장히 추앙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17세에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9세에 영국의 유서 깊은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19세에 신학도 안 했는데 19세에 담임 목사 된다는 것은 큰 교회, 200년 가까이 된 교회에 담임 목사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는 57세 사망할 때까지 엄청나게 쓰임받고 그의 설교는 그 당시에 출판돼 가지고 20만 부씩 팔려나갔어요. 영국만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유럽 전역에 팔려나갔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 심각한 류마티스 통풍이 주기적으로 찾아왔어요. 30대부터. 그래서 때로는 몇 주간 걸을 수도 없었고 때로는 침대에 누워서 몸을 뒤척일 수 없어서 일주일 동안 한 자세로 있고 사람들이 움직여주고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었고, 그리고 극심한 고통은 인간에게 화로 나타나거나 우울증으로 나타나는데 이분에게는 우울증으로 나타났어요.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신과 결혼했던 자신에게 헌신적이었던 아내는 27년간 전 결혼 생활과 생애를 통틀어서 약 20여 년간 주일 예배를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환자여서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일을 해나갔지만, 그래서 그 상황만 놓고 보면은 왜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때로는 몇 주씩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나가서 설교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갇혀있도록 하실까? 왜 하셨을까? 끝나고 보면 이 이유가 보이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을 낮추시기 위해서 고통도 허락하시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까? 하지만 스펄전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어요. 왜? 자신의 나약함과 덧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세상살이에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직장이 필요하면 기도하시되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사업이 잘 안 되면 기도하시되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군인이 되면 국방부 시계가 흘러가듯이 이 세상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알 수 없으심. 여러분 11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사람이 깨달을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가장 가볍고 측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꿰뚫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웠거나 목사거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치 손바닥 안에 놓고 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을 내가 자기 자신이 마치 이 체스 게임을 두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참 측은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을 꿰뚫는 것에 근접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꿰뚫는 것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 느낌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40살 때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박사학위까지 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서 정말 얻어지는 성경적인 진리가 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언약 신학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으로 깨어질 수 없는 언약으로 맺어졌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이름이 카비넌트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 신앙의 선배들의 깨달음, 성령에 관한 성경적인 이해, 조직 신학 너무 좋았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그런데 이 지식이 늘어나는 그 기쁨이 있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늘어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저의 무지에 대한 자각도 인식도 함께 늘어난 것을 느꼈어요. 참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을 요만큼밖에 모를 때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지를 많이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늘어날수록 무지의 영역도 늘어나더라. 무한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아는 이 파이가 커질수록 이 파이의 끝 저변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죠. 그러므로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아무리 아는 지식이 들어도 우주의 끝을 모르는 그 인식은 늘어날 뿐이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알려주시는 만큼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알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아는 것은 감사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죄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이 내용은 알지만 죄의 기원에 대해서 모릅니다.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못 푸는 숙제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그러나 나타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분명히 구별하고 있죠.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다. 나타난 일은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쳐진 것이고, 감추어진 것은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모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의 자각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지만 유치원생이 부모를 알겠어요? 부모를 꿰뚫어 알겠어요? 모르죠. 음식은 어디서 오며,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며, 엄마는 자기에 관한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아이가 꿰뚫어서 부모를 믿는 것은 아니죠. 그냥 부모니까 믿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꿰뚫어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알 수 있을 뿐이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대한 자각은 그분을 향한 경외심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죠. 왜? 하나님은 끝을 알 수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꿰뚫어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꿰뚫어 알아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이 정답입니다. 저도 몰라요. 알아갈 뿐이지. 하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사실 우린 코로나가 왜 발생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백신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1급 정보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들도 하는 말이 다 우매한 소리죠. 언제 나올 것이다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몰라요. 하지만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모릅니다. 누가 여러분의 미래를 맞춰준다, 환상을 봤다, 다 거짓말이에요.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도 돼요. 미지의 영역을 굳이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인간을 피곤케 하고 미련케 만듭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관해서 여러분이 속속들이 알려고 하고 계획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피곤할 거예요.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 알아서가 아니고,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몰라도 돼요. 사실은 내가 다 알 필요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제가 고백 하나 하건데, 목사로서 정말 힘든 한 1, 2개월을 지지난주 정도까지 보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벌어지는 이 상황이 너무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교회에 무슨 덕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에 무슨 덕이 됩니까? 왜 이러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방해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코로나가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과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약해지거나 쓰러지거나 길을 잃거나,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저의 아집이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진 않아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큼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받은 응답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황이 여러분에게 어떤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그냥 성실히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적용이고 둘째는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영적인 적용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나 알려주는 게 있다.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삶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뭔가 공통적인 부분을 나누어야 되죠. 같은 피를 나눴거나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같은 교회를 다니거나 같은 집에 살거나 같은 직장을 다니거나 뭔가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지 서로 교제가 있고 서로 교통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하신 속성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하나님의 알 수 없으심은 우리와 공유한 속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공유하셨고, 그리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영원을 공유하셨다. 영원, eternity. 오늘 11절 중간에 보시면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영원성,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피조물과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묻습니다. 제 강아지가 천국 갈까요?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갑니다. 동물은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면 존재가 사라져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절대로 사라질 것 같지 않은 태양과 달과 별들도 다 기한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이 우주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고유한 속성 중에 하나는 영원성. 영원이라는 것은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영원한 현재죠. 영원한 현재. 영원은 시간을 초월한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없는 영원한 현재, 그리고 죽음이 없고 시작이 없는 이 영원성을 오직 인간에게 공유하셨어요. 인간에게. 여러분과 제 안에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성 때문에 영원한 사랑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안전을 갈망하고, 영원한 건강을 갈망하고, 영원한 행복을 갈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죠. 우리 안에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영원성이 그 답을, 그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향한 갈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다. 여러분은 돈을 벌면서 영원한 어떤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은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일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도 지금쯤 알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혼에 관한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달이에요. 하나님과 영원성을 공유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같습니다. 추울 때 따사로운 햇살, 어두울 때 한 줄기 빛. 태양은 지구보다 수백 배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구상이 항상 환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낮에도 건물 안에서 불을 켜고 있죠. 그리고 모두가 태양빛을 따뜻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줄기 빛이 들어올 때, 그리고 틈새 사이로 태양빛이 비칠 때 우리가 그늘을 벗어나서 태양 아래에 있을 때 그 따사로움을 느끼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속속 군데군데 비추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따사로움과 그 햇빛의 밝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성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을 갈망하고 있어요. 단지 이 영원성이 인간의 죄 때문에 영원한 복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불행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존재해요. 인간에게 심겨진 영원성은 죄로 인해서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옥도 영원합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우리 안에는 영원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불행을 영원한 원래 복된 상태로 원래의 영원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원래 영혼의 고유의 영원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셨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갈망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면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과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와 시기를 겪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났고 생로병사를 겪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 하나님께서 그려나가시는 그 큰 그림의 마지막 작품, 마지막 터치는 이곳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우리 구원의 완성이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을 인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과 의문을 우리 가슴에서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언젠가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언젠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질문이 멈춰지고 그저 감사만 남을 것입니다. 욥은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중간에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불평과 또 심지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는 입을 막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니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의 해답이고 해결책이니까. 여러분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로 쏟아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상에서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로 깨달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죄가 아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나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이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다. 여러분, 우리 이 인류 사회가 이만큼 풍요하면서도 이만큼 불행한 이유는 선을 행함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거대한 일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나? 우리는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나?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성도에게 참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어예배 성도 한 가정이 얼마 전에 지난 ESV 스터디 바이블 그 두꺼운 거 있죠, 영어로 된 거, 그거를 12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무명으로 우리 교인들 중에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나눠달라. 선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거 선입니다.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거 선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거 선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려라.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으로 낙을 누려라. 이것은 죄악적인 먹고 마심, 어떤 무슨 클럽에서 파티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과 또는 친구들과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고립되어가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고립되어 가죠.
이번 주에 보니까 어떤 케어 그룹은 집에 모여서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더라고요. 저는 기뻤고 하나님도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선행을 통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공간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낙이다. 그래서 너무 낙이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게 낙이다. 그런데 나는 그게 잘 안 돼. 혼자 있는 게 편해. 혼자 있는 게 좋고 혼자 맛있는 음식 그냥 이 앱으로 주문하는 게 편해.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 들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고 사람들과 있고 싶지 않아. 이건 병든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이미 어린아이의 마음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모여서 떡을 떼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으면 베푸시고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시고, 그래서 교인들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서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 속에서의 큰 즐거움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생의 모양이 안 만들어졌다고 불만하거나 안달내거나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가장 하나님께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은 주어진 상황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십자가가 주어졌습니까? 그것을 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내 육신에 가시가 박혀 있습니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주신 가시와 주신 십자가를 견뎌나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자기가 할 일을 성실히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만족스러운 삶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다 꿰뚫어 알 수 없음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그러한 모양이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 속에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꿰뚫어 안다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알아갈 뿐이다. 세 번째, 영원성을 회복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그런 상상을 해보죠. 우리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그 복음은 예수님의 이 못 박힌 손과 옆구리 찔리신 그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 그리고 가시 면류관, 그 부활의 예수님의 몸, 그 복음을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설레고 또 두렵고 그리고 가슴이 찡할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찔리고 죽임당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본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왔으니 이제 편히 쉬거라. 내가 너를 위해서 거할 처소를 마련해 두었구나. 이제 내 품에서 영원히 같이 지내자꾸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 그것을 영원성을 그리워하면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서 사람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선을 행하고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더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